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런저 깨어 있으라. 제가 좀 사파로 오늘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저 깨어 있으라. 자, 그런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지금 생각은 세 파트의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 파트,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24장에 이어서 25장도 세상 끝에 있을 종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마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성도들 기억 속에 가장 남아있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인 이 열처녀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13절 마지막 절,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런 결론대로 종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깨어 있었어. 신랑 대신 우리 찬양도 불렀죠. 경배와 찬양 속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나오는 처녀는 좀 오늘날의 약간 들러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들러리들은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이 오늘 다섯 처녀의 현명함과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쉽게 보면 이 슬기로운이란 말은 신중한, 생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또 미련하고 슬기 있다는 표현은 어떤 그 슬기 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인 능력보다는 올바르고 또 현명한 판단이나 어떤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참 옛 성인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어머니는 중학교 갔다가 다 못 다녔대요. 그 일제치하 그게 돼서. 그래서 보면 참 지혜로우세요.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으시지만 항상 지혜를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슬기 있다는 지혜로움을 더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련한 것은요, 그 어리석음으로 좀 바꾸면 쉽겠습니다. 이 슬기 있다, 이 말은 현명하다, 좀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현명함을 대해서하는 것은 특히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지혜 문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 문헌이 어디서? 잠언이요. 잠언처럼 탈무드를 비롯해서 여러 제가 어한술 하기 전에 하브루타를 프리미엄으로 17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진짜 지혜로운 현명함을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할 때 제가 가나온인 잔치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속은요, 우리처럼 하루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가끔은 예전에는 신랑집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집은 저기 경상남도 끄트머리에 그게 있다면 이렇게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또 지방에서도 한 번 그러한 전례들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주일씩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해외에서 결혼식을 하고 와서
또 한국에서도 간단히 또 이렇게 스몰 웨딩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식은 낮에 하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저녁 5시, 6시에도 결혼식을 하긴 해요. 공휴일 같은 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은 아주 저녁은 소수고 낮에 대체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낮에 안 하고 밤에요.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신부 들러리들은 항상 이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요,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 남자들이 다 준비해놔요. 결혼 준비를 다 이제 해놓고 난 뒤에 아내를 데리러 신부 집에 허락받으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은 참 정략으로 먼저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신랑은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다 이제 준비가 되면 신부 집에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 이제 신부만 데리고 오면 돼. 우리 집도 있어. 우리 집에 모든 가전제품 다 채워졌어.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도착할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이 와야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저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한밤중 늦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유대 문화의 팔레스타인의 풍속을, 결혼 문화를 예로 드십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고, 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를 맞으러 나가 10명의 처녀 중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하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오늘요 3절,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10명이 똑같이 등을 손에 들고 어두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5명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5명은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 외에 다른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도착하면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므로 아주 늦게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름통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5처녀는 그러지 못했으므로 신랑이 아주 늦게 도착할 경우라면 기름이 없어져요.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수도 없고 그냥 꺼진 등불만 보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등도 다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진 자는 슬기로운 자요, 여분의 기름통을 갖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믿음과 연관해서 보면 등불이란 믿음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기름이란 믿음의 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등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여기에 좀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가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어떤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누구든지 교회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교회 가면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합심 기도를 하면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오면 약간의 헌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준비된 기름은 나의 내적인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등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등이 없이 기름만 몇 통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도 준비되고 여유분의 기름도 준비되면 나의 믿음이 외적 내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여분의 기름통이란 지금 반짝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차츰차츰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영양을 공급하는 이 기름통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도착했다고 알려주면 이제 대기하고 있던 신부들이 주르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졸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잔다고 합니다. 왜 졸며 자게 되었을까요? 아니, 초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한밤에 밤이 늦도록 그렇게 안 오니까 다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랑이 더디옵니다. 아마 자정도 훨씬 더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5명은 자고 5명은 졸고 이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10처녀가 다 졸며 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신랑이 늦게 신부의 부모의 집에 오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명한 들러리라면 아마 이 정도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현명함이란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랑이 늦을 수도 있음을 알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 비유의 핵심은요, 지연, 늦음, 기다림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결혼 풍습으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깨우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이제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막 처녀들을 깨웁니다. 부모님들이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고 인도하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모든 처녀들은 일어나서 이제 각자의 등불을 점검합니다. 횃불 막대기에 헝겊이 제대로 감겨 있는지도 점검하고 불이 잘 붙도록 또 혹시나 불이 부족할까 여분의 기름도 더 이렇게 잘 묻혀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기름이 충분히
충분히 준비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신랑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도 사람들의 예측과 기대가 다르게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992년도에는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이 1992년도에 온다 이런 말도 했는데 아닙니다. 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의 시간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 처녀가 모두 졸며 잤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다 세상이 험하고 마귀의 도전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도 피곤과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나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또 믿음이 약하다, 난 믿음이 약해, 이런 사람 모두가 다 세상 염려, 근심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서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이제 소리를 듣고 졸며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신랑의 길을 밝힐 등을 준비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의 처녀들이 자기 등불을 보니까 기름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불이 꺼져감으로써 여분의 기름통을 가진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요청을 받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렇게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이제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너희가 파는 가게에 가라. 사실은 이 한밤중에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슬기는 자들이 나눠줄 수 없다. 그 당시 그 기름을 바른 횃불은 한 15분 정도 탄대요. 15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떨어지면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는요,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어리석은 5 처녀도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에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딱 그만큼만 우리 신랑님은 초저녁에 오실 거야. 요만큼의 기름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기름을 나눠 쓸 수 없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란 철저하게 자기 믿음에 의한 것이지 부모나 자녀나 친구의 믿음을 나눠주고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천국행. 아닙니다. 노노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우리 아들, 딸 힘에 의해 나는 천국해. 아닙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행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한 것을, 육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돈도 좀 줄 수도 있고, 있다면 또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이 없어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알죠? 나사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보이는 거야. 나 좀 물 좀 줘.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기름을 나눠주면 자신들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현명한 여인들을, 처녀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말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먼 지역에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기 돌이 되었는데 가고 싶지만 또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러니까 그냥 또 축의금이나 조의금 할 수 있고 이렇게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섭섭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현명한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왜냐하면 나서 미련한 여인에게 주면 틀림없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지 않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현명한 들러리들의 관심은 자신이나 동료들의 처지가 아니라 신랑을 혼인잔치와 신방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기름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나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살찐 사람들을 하고 마른 사람들이 있어. 야, 너 살 나 좀 주라. 그래 또 야, 내 살 좀 갖고 가. 이 말이 됩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도, 야, 내 믿음 너 좀 가져가. 야, 너 믿음 나 좀 주라.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 10절에서 12절에는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잔치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함과 동시에 문은 닫힙니다. 자, 대문이 닫힌 후에야 기름을 사러 간 15 처녀가 와서 대문을 막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막 애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랑은 왔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준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랑과 함께하는 복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신랑이 나와 함께한다.
이 최고의 복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인잔치, 신부가 등을 준비한 신부가 혼인잔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데에는 분명히 10명의 처녀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제와 제자와 거짓 제자, 좀 그냥 허상만 있는 이런 제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 인자의 오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이 다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혼인잔치에 못 참여하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힌다는 것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오고 그렇지만 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러면 여유분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누구나에게, 지금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할 때요. 정말 은혜의 때여서 교회에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오세요. 해외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종족 지역에도 나갑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에 정말 한밤중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는 못 들어가고 나는 조금 더 예수님 저 조금만 더 일 잘 되면 더 예배 더 잘 드리고 더 물질 더 드리고 더 잘할게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유분의 기름통이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애원을 하지만 안 열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심판의 뭐랄까요? 아주 경각심을 주고 엄격성, 공정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에서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13절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 부분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로 볼 때는 혼인잔치의 문이 언제 닫힐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과 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우리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도 해야 되고요. 또 노인들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미룰 수 없습니다. 기름을 늘 통에 채워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등잔을 쏟아서 불을 계속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이 여유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나한테 이 여유분이 있지 하고 이렇게 부어 넣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란 신랑을 맞을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부의 자격은 순결과 사랑으로서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순결이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받았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또한 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랑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착한 행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좀 돌아보고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수한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좋아. 일시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신랑이 오셨을 때 내게 준비된 기름통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은혜의 체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뷔페에 가서 5접시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어보고 말씀 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도 한번 해보고 또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 마음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름통이 조금씩 더 채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성도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이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이미 우리는 여분의 기름통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실족할 때는 주여 또 주님을 찾으면서 여유분의 기름통이 뭐가 있을까? 또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야지.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나의 여유분에 갖고 있는 기름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로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외적인 모습은 갖춰져 있을지라도 내적인 모습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기름 외에 다른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